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못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끄덕끄덕 하신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위기 탈출 넘버원은 국내 최초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은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법이나 그리고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호흡 곤란에 빠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 등을 소개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에 떡이나 사탕 등 이물질이 걸려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등을 소개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사고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대처법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사건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됩니다. 이곳 저곳에서 통곡 소리가 넘쳐납니다. 바로 왕의 장저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과 또한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죠. 그러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기로 한 거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불어닥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요? 감정을 추스릴 것을 얘기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지만 당당하고 의연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가만히 서 있어라. 너의 의지를 굳게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라. 모세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요? 지식적으로 파악하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식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죠. 모세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었던 거죠.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성은 마비되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모세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자신들이 위기 상황에 처하자 모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자 악한 마음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불평의 속마음을 보면 나는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자유롭게 행복을 만끽하고 싶은데 왜 이런 시련을 또 주느냐 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살만한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 그럴 분이 몇이나 될까요?
아휴,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살겠다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 활동의 목적이자 동기이다. 쉽게 말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품고 왔는데, 별안간 또 죽게 생겼으니 충분히 불평이 날만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불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만큼은, 오늘로 이제 불평 끝. 하지만 눈 뜨자마자 또 불평, 아내를 보자마자 불평, 남편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 불평. 이런 불평은 사소한 일로도 튀어나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니어도 저절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의지가 약해지면 이때다 하고 불평의 말들이 중얼거립니다. 주목받고 싶거나 동정받고 싶을 때에도 불평의 말들이 나옵니다. 내 맘 알아줘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봐라. 입 닫고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평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불평을 앞세우기보다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잠시 가만히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지, 무엇이 만족스럽지 않아 불평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결혼한 지 며칠 됐습니까? 네. 일주일 지났나요? 혹시 불평한 적 있어요? 벌써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한슬 자매가 아침 잘 못한다고 맛있게 먹고 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불평이 올라올 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는지,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불평을 쏟아놓지만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탓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의 전진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지게 만드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위를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생긴 엄청난 사랑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받아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굳게 세우는 모세의 세 가지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항상 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언제 발생할 줄 모르는 위기에 잘 대처하려면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유비무환의 자세입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준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대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고 의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야드 라마입니다. 이것은 높은 손으로 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이렇게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 높이 들려진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손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보호뿐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의 군대를 뒤엎으셨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아니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바로 왕의 군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기적이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 쭉 내려오시면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큰 능력을 보자 어떻게 바뀌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 향해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닌, 바로가 아닌,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바로 왕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인도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움뿐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삶을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기에 맞는 최고의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나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플랜 B까지도 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결과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과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죠.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등 뒤에는 바로의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길이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듯 준비하였다고 해도 계획이 무산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초연한 태도를 갖기는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때로는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14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분명히 마른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한 분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라 상상이 가십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그곳에 마른 땅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빠진 질퍽한 개포를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첨벙첨벙한 그 바닷길을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을 걷게 하셨던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마른 땅의 기적은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보이셨습니다.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었던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앞에 두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파악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망망한 대해 앞에서도 마른 땅을 볼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는 지금 물이 가득하고 파도가 넘쳐 흐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른 땅이 주는 또 하나의 기회는 마른 땅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른 땅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마른 땅은 미끼였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미끼였던 거죠. 애굽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홍해를 건너려고 갔는데 땅이 질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애굽의 군대는 병거와 마병들 다수였습니다. 질퍽이는 그 땅을 과연 끌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땅이 말라 있으니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홍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목숨을 위협했던 바로 왕의 군대를 없애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바로 왕의 위협 아래 놓이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위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대응입니다. 변화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 문제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대응책을 준비해 놓으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대응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으로 대비해야 되는 거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조금은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보너스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그 문제의 근원을 뿌리째 뽑게 하는 기회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응책으로 삶의 위기를 의연하게 대처하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